앞에 실제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의심하고 또 의구심을 품고 있긴 있어.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신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이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게 세상 가운데서 일하라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선함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선한 뜻을 행하고 그 행하는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형제와 자매이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슴 벅차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아낄 줄 알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힘입어 우리가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들 모두 용서해 주세요. 방학에서 남은 한 달도 무사히 넘어가고 새 학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듣고 변화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는 것으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같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또는 여러분 친구들 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딱 나타냈어요. 기적을 딱 나타냈더니만 이 사람이 와 기적을 딱 봤어요. 그러더니 와 하나님 있네? 하나님 있네? 이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딱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또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또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 더 하나님께 또 보여달라고 기도해보자. 이래서 계속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또 해요. 그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신을 해요. 내가 본 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였구나. 그냥 우연히 일어난 어떤 한 일이었구나.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착각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요. 그러한 상황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더니 와 하나님 있구나 하고 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뭘 달라 내가 원하는 뭘 달라 자꾸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기적도 보여주셨으니까 나에게 뭘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그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빨리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자꾸 기도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자기의 무언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떼쓰는 거죠. 한 번 두 번 안 해서 막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주세요. 막 이러고 계속 떼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요. 이 사람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왔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죠. 이러한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믿음을 쌓아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적들을 봤으니까 그래서 믿었다가 어느 날 그냥 휙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안 보이니까 의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에 대한 답을 안 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바라고 나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요. 더 이상 기적이 안 나면은 사람은 순간에 떠나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교회를 떠난다.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믿음들은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아요. 어느 날 조금만 바람이 강하게 확 불면은 그 촛불이 꺼지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안 보여지니까 그냥 그 촛불이 꺼져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디가 원래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냥 그 기적을 봤으니까 그 기적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믿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믿고 또 하나님께 뭐 달라 떼쓰면서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와 같냐면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어떤 친구에게 돈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내가 그 친구랑 다니면 그 친구가 뭐도 사주고 PC방비도 내주고 뭐도 사주고 뭐 만화책도 공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생겨요. 혜택들이. 그래서 그 친구와 다니는 게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은 순수한 사귐이 아니죠. 순수한 우정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친구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순수한 우정이죠. 이게 순수한 우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와 거의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뭘 달라,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나의 이 속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 폭풍 앞에서도 그 촛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와도 꺼지지 않아요. 기적을 바라고 어떤 이적과 행적을 바라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는 것은 쉽게 꺼져요. 자그마한 바람에도 쉽게 꺼져요. 그게 순수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 기적을 보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한 가지 기적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보여줘요. 10가지 기적. 한 가지의 기적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보여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있네 이러고 믿고 떠나요. 출애굽하는데 근데 딱 나와 보니까 사막도 있고 막 너무 조금씩 힘듦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조금 고난이 닥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막 이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떨궈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시죠. 계속 보여줘. 그 기적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때요? 또 무슨 일이 닥치면 또 원망해요. 또 원망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해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거는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편법적인 방법에 불과하고, 자기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전부 다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는 단 한 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이미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을게. 이 믿음은 온전하고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갑자기 일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성경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보여요. 성경에서 지혜들이, 글귀들이 막 눈에 들어오게 되고, 깨우침들이 막 깨우쳐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려고 막 따져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순수한 믿음이죠.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는 거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먼저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셨다고 해서 믿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믿는 믿음은 무너진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원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달라, 뭘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런 것들을 봐야 믿겠다, 이런 믿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러면은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신다는 얘기예요. 폭풍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촛불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굳건한 그런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면은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있어 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복음이 완벽하게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그 지혜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미 증명해 놓으셨고 그 역사만으로도 그 역사와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 그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직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고 되게 현실적인 인간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현실적일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따져볼 거 다 따져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하면은 뭐가 좋을까, 뭐가 나쁠까, 이런 걸 다 따져보는 되게 현실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다 따져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의 삶이 소중한 사람이고 나의 삶의 한순간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쓰는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연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연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함께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시간 낭비하기 싫다, 이러한 신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저의 시간 한 부분까지도 아껴 쓰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인간이 지금 나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인간이 여기서 지금 나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제가 그럴까요? 진짜 제가 다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하면 안 되죠. 저는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권하고 싶어요. 전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도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확신하지 않고 또 좋지도 않으면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권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사는 삶의 자리가 됐든 여러분의 가치관이 됐든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좋은 것을 권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없는 것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신했고 또 제가 경험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거면하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은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시간, 아니 나의 삶을 다 드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러한 결단인 거죠. 그렇게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내가 믿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확신을 얻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고 강론하는 것은 이 개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셔서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와 성경을 보는 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식간에 불처럼 붙어요. 불처럼 팍 붙어가지고 그때 어느 순간에 성경 딱 보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이타성과 하나님의 나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나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 볼 수 없어요.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막 금으로 다 치장돼 있고 이제 뭐 도로도 막 금으로 돼 있어. 그게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보여요. 그 속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구나 이런 속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완전히 현실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믿으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깨닫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안 변해. 내가 내일 당장 굶어 죽어요. 내일 당장 굶어 죽는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저는 확인 다 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굶어 죽어도 저는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기적을 보여줘. 그럼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기적을 보여줘 이러니까 나에게도 기적을 안 보여주셨는데 있긴 할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 믿음이고 순간 무너지는 그 믿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본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해 보기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들이 듭니다. 미워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치유받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싹 없애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99명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 단 한 사람을 바라보고 저는 이 강단 앞에서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의 역할은 충분히 한 거거든요. 그게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선하시고 또 인류의 그 악함이 아니라 모순 덩어리인 인류의 그 인문학이 아니라 모순 덩어리인 인류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볼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완벽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고 비록 99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순수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연약하고 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중요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영광뿐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기적만 바라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질문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네, 하나님,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 손길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많지 않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다음 주는 설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하 본당에서 다 같이 드리니까 다음 주는 꼭 착오 없이 지하 1층으로 11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다 같이 재미있게 윷놀이를 하겠습니다. 네. 이긴 팀에게 상품이 있으니까 열심히 다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다 같이 저희가 했으면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잠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사순절은 뭔지 알죠? 친구들. 부활절도 알고, 그죠? 부활절 앞에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부끄럽지만 정확하게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여러분한테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지금 나눠주신 거 꺼내 보세요. 책을, 노트를 꺼내서 맨 첫 페이지를 펴시면 거기에 더 렌트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 영어 단어가 렌트라는 단어가 사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 눈으로 따라서 보세요.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는 고대 앵글로색스너 랭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렌츠를 함께 봄이란 뜻을 갖습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이 껍질과 어둠을 뚫고 나와 새싹을 피워내는 것처럼 부활절 전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춰 회개와 절제, 금식, 선행을 통해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역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어떻게 정하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절기 중에서 봄을 맞이하는 게 춘분이에요. 알죠? 그 춘분이 들어가 있는 그 주일이 부활절이 돼요. 그래서 그 부활절 앞에 주일을 뺀 40일간이 사순절이에요. 아마 중등부도 알까? 순이라는 게 열흘을 의미하는 건 알죠? 그 열흘이 4번이라 해서 사순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보 이런 거 배웠지? 안 배웠나? 한성수 이런 거 안 배웠나? 영주쌤, 우리 조선 일제 강점기 때 신문 같은 거 순보로 나오고 그랬죠?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4번의 열흘, 그래서 사순절이에요.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면 첫 수요일이 제예수일, 그래서 올해는 2월 14일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에 주면 좋은데 다음 주에 우리가 못 만나니까 제가 이번 주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는 샘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노트인데요. 여기는 샘복지재단은 어떤 곳이냐면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단체에서 만든 기도책이에요. 그래서 앞에를 쭉 한번 읽어보면 좋고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8페이지. 8페이지가 이제 사순절 첫날이에요. 데이 1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 윗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다가 그날 날짜를 쓰는 거예요. 2024년 2월 14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제의 수요일하고 그 밑에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기도문 2줄을 읽고 요 그림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 밑에 그날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말씀을 필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뭐 필사까지는 힘들어도 그거를 한번 따라서 읽고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흐리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날은 아마 회개에 흐리게 돼 있는데 최소한 그 회개를 우리가 볼펜으로 한번 같이 써보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거를 실천할 수 있냐면 침대 옆에 이거를 두고 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권사님이 한번 해봤더니 한 3분이면 돼요. 이게.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첫 페이지를 펴고 볼펜하고 같이 두고 날짜 쓰고 기도 읽고 그림 묵상하고 말씀 한번 묵상하고 거기 흐린 글씨 쓰고 딱 3분이면 되거든요. 아침에 우리가 3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40일간 그 주일 빼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종이로 된 벌써 다 만드셨네. 저기 우리 고등부 언니하고 오빠들은. 이게 저금통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우유곽처럼 되죠. 그래서 여기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저금통으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북한을 위해서 헌금으로 보낼 수 있는데 뭐 일주일에 100원, 뭐 일주일에 100원도 좋고 매일 100원도 좋고 여러분이 마음에 그 북한 동포를 위하는 그 마음만큼 이 헌금을 잘 모아서 주일 마지막 부활절 날 갖고 오시면 우리가 같이 그 헌금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모르고 어려운 사순절 같지만 요 노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도 되새기고 부활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과연 우리만을 위해서 하신 걸까? 아니면 북한에 있는 너무 어렵고 힘든 그 동포들에게도 그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전할 수 있는 통일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오늘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대답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